주시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 성경 1314면 즈음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저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 66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뭡니까? 이렇게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자신 있게 스가랴서라고 대답합니다. 스가랴서는 저에게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제게는 스가랴서이고, 무한한 신학적인 상상력을 복음 안에서 펼치게 하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제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설레이게 하고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주는 책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가랴서 설교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과 첫 만나서 나눈 말씀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언젠가 스가랴서를 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크게 보면 8개의 환상이 나와요. 8개의 환상.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에 보면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크게 4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장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아니고 동명이인이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 부름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아니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신약 시대에 오실 구약에 오신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독특하게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이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오고, 마지막 4번째가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요 4 등장인물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방금 말씀드렸죠.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요 바로 앞전에 번역인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소한다는 게 뭐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오른쪽에 서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세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벌어진 법정의 장면이죠. 하늘 법정 장면이죠.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의 이제 핵심이 뭔가 하면 사탄이 말하자면 검사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기소를 해서 신문하면서 고발하는, 막 신이 나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을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고발을 말하자면 당하고 있는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탄에게 대적을 받고 참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 가장 거룩한 옷,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사람들의 옷보다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할 여호수아의 옷이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더러워져 있습니다. 여기 더러워져 있다는 말은 오물을 뒤집어 썼다. 오물이 막 덕지덕지 온 이 옷에 묻어가지고 막 흉측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이겠죠. 단지 옷의 겉옷이 더러워졌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 속이, 이 사람의 내면이, 이 사람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교통해야 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내면이 흠결이 가득하고 죄로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더러워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꼴을 보고 있는 사탄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났겠습니까? 자나깨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사탄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할 그 옷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막 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입에 막 거품을 물고 침을 튀겨가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여호수아를 대적했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저 꼴을 보십시오. 당신이 세운 저 종의 입은 옷 꼴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종의 저 꼬락선을 한번 눈 뜨고 쳐다보십시오. 저게 말이 됩니까? 저런 자가,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런 자가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한 당신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내치지 않고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의로운 거룩한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막 확신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만 뻔하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문제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 이게 단순히 여호수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수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말은 한 사람의 죄가 더럽다는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온도가, 영적인 상태가 몹시 더러워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여러분 더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악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에 죄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통째로 전체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악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불타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말이 맞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통째로 바벨론의 매로도 안 되었던 이 사람들 이제 그냥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타당하고 버리는 것이 옳고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탄의 말, 원래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말에는 1.1획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의 말이 전부 다 맞아요. 사탄의 말이 전부 다 옳아요. 이 검사 사탄의 기소 맞고 사탄의 구형
과하지 않고 적절합니다. 버리십시오. 예, 버리는 것이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제 하나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판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을 이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시대냐 하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붙이죠. 70년 동안.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 고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정확한 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소망 갖지 못하는 바로 그 절망적인 시간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짓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래서 새 출발하려는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몸이 돌아올 뿐 아니라 마음과 영도 하나님 앞에 신앙도 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잘 섬기기를 기대할 만한 이 사람들이 마음은 변했을 줄 알았는데, 사탄이 볼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의 상태가 여전히 매를 맞게 전과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죄와 허물과 더러움으로 아직도 그 모습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신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탄이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 뜨고 보십시오.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나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결론 버리십시오. 뭐하러 계속 붙들고 계십니까? 저 더러운 옷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막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100% 전부 다 맞습니다. 안 변한 건 사실이에요. 똑같은 건 맞아요. 매를 맞고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 모습이죠.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 사탄이 이렇게 길길이 날뛸 수밖에 없죠. 이게 스가랴가 본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늘에서 벌어진 이 하늘 법정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법정에서 사탄은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 살면서 실제로 범하고 있는 죄를 가지고, 내가 실제로 지은 죄와 내가 실제로 지은 잘못과 실제로 지은 더러움과 실제로 잘못한 실패와 실수를 가지고, 그 팩트를 가지고 나를 끝없이 송사하고 나를 끝없이 여호수아를 고발한 것처럼 고발하고, 하나님께 저 인간 같은 자를 왜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버리십시오.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그 사탄의 송사가 너무나도 옳기 때문에,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기가 죽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길을 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웅장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기대하지를 못하고 그 기가 죽어서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말이 누구의 어떤 말입니까? 판사의
주문, 판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검사가 어떤 기소를 해도 판사의 판결이 최종적인 판결이죠. 그 말만 결정적인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의 질문이 다 끝나고 사탄의 고발이 한창 벌어지다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액센트를 넣어서 읽게 되는데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수아가 아니고, 죄를 지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는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이 자기 귀를 의심해요.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너 말이야, 너. 저요? 그래, 너. 내가 너를 책망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죄를 책망해야지. 죄를 버려야지. 왜 저보고 그러세요? 왜 저를 책망해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가 살았던 사탄이 갑자기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변혁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키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더러운 건 내가 맞는데, 죄를 지은 것은 내가 맞는데, 내가 실수한 것은 내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를 그렇게 신나서 공격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할 수 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8절 끝에 나와요.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 그 다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 종 싹을, 개역 한글성에서는 순을 나게 하리라. 브랜치를 나게 하리라. 여호와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 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스가랴의 이 말씀을 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53장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싹 같고, 연한 순, 약해 빠진 순, 볼품없고 초라하고 어린아이가 밟아도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이 약해 빠진 연한 순 싹. 그러나 내가 그 연한 순은 싹을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낼 텐데, 그가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리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는 감격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서운 죄를, 그분의 눈을 찌르는 촉범하는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나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싹에게, 순에게, 약해 빠진 볼품없는 이 순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벌을 그분에게 다 짊어지우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내 대신 내가 당할 이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을 형벌 여러분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내가 받을 형벌 없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내가 받을 형벌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쳐다봐도 치를 끌만한 죄인데 남들이 내 죄를 알면 나 같은 것을 인간으로 받아줄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인 나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사탄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2번 거푸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시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수아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불타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아마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거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다음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사탄은 예루살렘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달리 들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나 여호와. 내가 왜 너를 책망한다고 판결을 했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이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좋아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버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선발은 다르죠. 선발은 뽑히는 쪽에서 기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뽑힌 것이죠. 잘하는 게 있어서 뽑힌 것입니다. 뽑은 사람이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준을 만족시키고 능력이 있어서 잘하면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릅니다. 선택은 선택하는 내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마음이 더 갑니다. 또 애가 탑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발전을 열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기쁘신 사랑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되어서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뽑힌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한 사람은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이스라엘이 지금 그 대표인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내 사랑은 변치가 않아. 그러니 나는 이들을 못 버려. 나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네 말대로 버리는 게 세상 상식으로는 맞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나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고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정에서 여러분을 송사할 때 기죽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다. 사탄이 여러분을 송사할 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 다 맞아. 네가 방금 조목조목 들이댄 그 제목들 다 맞고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아. 어쩜 그렇게 잘 알아? 그런데 너 하나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이럴 줄 알고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더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 그러니 이 땀으로 조용히 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참소에 사탄의 고발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믿음으로 온전한 자리까지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버려야 될
포기해야 할 구제불능인,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로 봤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한 단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숯덩이. 그렇죠. 숯덩어리죠, 숯덩어리. 불이 뭘까요? 활활 타오르는 심판과 고문과 고생과 쓴쑥의 이 불,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겠죠.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불에 홀라당 다 타버려가지고 그냥 다 끝나버리고 쟤만 남아버리는, 그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라스트 미닛에 맨 마지막 순간에 다 타버려가지고 제가 될 뻔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70년째 들이셔서 빼내셔서 제가 되지 않고 타담한 숯덩이로 이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숯덩어리, 사탄이 볼 때는 그야말로 타담한 숯덩어리죠. 타담한 숯덩어리 쓸데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죠. 그리고 어디 볼품이 있어요? 어디다가 데코레이션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야말로 버려야 될,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죠, 쓰레기죠. 그야말로 쓰레기입니다. 재활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건졌다, 내가 살렸다, 내가 숨통을 열었다, 내가 빼냈다. 너는 지금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 거의 다 타버린 이 숯덩어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꽃을 피우게 하고 이 나무를 장작더미로 삼아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성전을 짓고 신약 교회를 미리 앞당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내가 이 타담한 그슬린 나무 같은 이 숯덩어리 같은 이 사람들을 내가 쓸 거야. 그래서 내가 라스트 미닛에 내가 이들을 살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을 볼 때 숯덩어리 같이 끝났다고 볼지도 몰라요. 너 끝났어 이제. 그런 실패를 해놓고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 수가 있어요. 끝났어. 그야말로 숯덩어리로 보일지 몰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흉측한. 근데 그러고도 고개를 들고 다녀? 무슨 기도에 나올 수가 있어. 버림받았다고 볼지도 몰라요. 무슨 쓸모가 됐겠어? 너 인생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사탄은 만들죠. 그 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끝날 뻔했던 너를 꺼내서 너를 살려놨어. 너 지금 살아있어. 너 살았어. 타담한 숯덩이 같은 너를 데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나의 일꾼으로 삼을 것이며 너같이 인생에 실패하고 인생의 쓴잔을 마신 너를 통해서 너와 똑같은 삶의 질고를 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말 거야. 너의 인생에 꽃이 피게 하고 너를 위대한 나무로 만들어서 네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살려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보기에는 쓰레기고 사탄이 보기에는 하물간 인생이고 사탄이 보기에는 끝장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산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산 증인이고 생존자인데, 어떤 생존자가 하면 기적의 생존자예요. 기적의 생존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생존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있는 숯덩어리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전쟁 때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이 북에서 쳐들어오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한 가족이 다 갈 수가 없고 하나를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무슨 생각이셨는지 모르지만 이 권사님, 어린 권사님을 남겨두고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피난길을 가기로 된 거예요. 피난 갈 날이 돼가지고 가는데 분명히 언니나 오빠 다
엄마 아빠 따라가는데 자기 혼자 남겨진 그 어린 나이에도 알겠더래요. 내가 남겨지는구나. 내가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한참을 가던 엄마가 뒤를 돌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어린 군사님을 보고 도저히 떼놓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거둬가지고 그냥 같이 피난길 같이 갔대요. 그래서 살았대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았죠.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삶의 경험이 없습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에, 결혼에, 비즈니스에, 인간관계에 수많은 불구덩이를 지나왔습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죽었어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서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덩이입니다. 수덩이. 우리는 기적의 생존자들입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다 안 타고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빼내가지고 그래서 살아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숯덩어리, 세상은,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좋은 날은 없어, 이제 끝났어,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이 없다고 선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숯덩어리를 가지고 새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 더러운 사람들, 죄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나무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잎과 가지가 무성한 그런 대단한 나무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해 본 사람들, 자기저로 무너져 본 사람들, 자기저로 고민해 본 사람들, 수도 없이 불구덩이를 지나와서 인생의 쓴맛을 담아 본 사람들, 그래서 육의 힘이 빠져있고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초라하고 수덩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법정에서 끝났다는 외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직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독점적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참소에, 사탄의 옳지만 그러나 고발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택함받은 감격, 구속받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숯덩어리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고, 이번 특절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그리고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새 일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숯덩어리입니다. 불에서 건짐받아 이렇게 기적의 생존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끝없이 송사할 그리고 고발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책망하시며 숯덩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어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술적인 삶을 창출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